우리가 이제 복음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예배를 설교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중생에 대한 그림 니고데모, 지난주에는 이제 성결, 그 성령, 오순절 성령 그림 기억하시죠?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신유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성결의 은혜가 오고요. 성결의 은혜를 받으면 신유는 결과로 따라오는 거거든요.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자,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은 1980년대 중반에 제임스 티소라는 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지금 미국의 브루클린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제임스 티소라는 분을 이렇게 인터넷에 찾으면은 많은 성화가 있어요. 현대적인 사실주의 학파인데, 한번 그림을 보면 크게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리를 지나시는데 무리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맞죠?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듣고 있는데 그 뒤편을 보세요. 어떤 여자가 손으로 이렇게 아유 센스 좋으네.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지려고 기어서 거의 기다시피 해서 뒤에서 이렇게 만진 게 아니라 기어가다시피 해서 이렇게 만지는 장면이 나오죠. 예.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까라는 질문이죠. 누가 이 그림을 통해 보듯이 누가 입을까요? 예, 맞죠. 낮추고 또 믿음의 모험을 하고 또 바라고 소망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죠. 또 한 가지는 포기하지 않는 자예요. 왜냐? 이 혈류병 여인이 숨어서 기어서 사람들 틈새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12년 동안 그 자궁에서 피가 흘렀어요. 이건 유출병이라 그래서 고름이 나거나 또 성병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문둥병 밖으로 이렇게 유출되는 병들은 성 안에 못 들어와요. 성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저주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여인도 안 되고 사람들 눈에 띄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림 뒤에 보면은 작게 보여주세요. 그림 뒤에 보면은 사람들이 냉소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보고 있어요. 이게 왜 왔어? 이런 거죠. 너 같은 것이 뭐 이런 것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뭐 그런 비난, 조소 이런 것들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눈 속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포기하지 말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모험이 기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 그러면 신유란 무엇일까요? 신유는 뭐냐면 병이 고침받다예요. 신유는 신이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로는 divine healing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신적 치유, divine healing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치유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유는 뭐냐면 자, 우리 말씀을 한 절 읽겠는데요. 마가복음 5장 34절이에요. 혈류병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3단계로 진행이 돼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자, 첫째는 믿음이 그녀의 믿음이 그 다음에 너를 뭐 했어요? 구원하였으니 동그라미 구원하였으니 첫째는 영적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요 뭐하라? 평안히 가라. 마음의 구원이에요. 치유는 영적으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정신과 마음에 일어나요. 영 속에 일어나고 우리 heart, 마음과 정신 가운데 일어나요. 그 다음에 자 시작. 내 병에서 놓여 건강. 우리의 몸의 건강을 이야기하세요. 이걸 이야기한다면 첫째는 구원이고 우리가 원죄의 셈이 막혔잖아요. 우리는 거듭남으로 원죄 문제 해결했잖아요. 그 원죄의 셈이 막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어요. 영적 자유함, 치유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어서 뭐가 일어나냐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요. 평안이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 이상의 것이죠.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걸 뛰어넘어서 평안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평안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평안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불안하면 못 살아요. 견딜 수 없어요, 이건요. 그건 여러분 참아서도 안 돼. 해결하셔야 돼요, 빨리 그거는요. 세 번째는 육체의 건강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요한 3서 1장 2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뭐예요? 첫째는 내 영혼이, 영적 문제 해결이에요. 신유의 첫째는. 두 번째는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돼. 그 다음에 범사예요. 우리의 모든 것 평안, 평안이에요. 형통 평안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내가 강건하기를. 이거를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치유는 영의 치유요, 혼의 치유요, 육의 치유예요. 이거를 전인적 치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라합니다. 전인적 치유. 자, 신유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한 걸음 나아가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정신과 삶이 치유되는 걸 떠나서 환경까지 치유를 이야기해요. 우리의 자연 만물,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회복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1절 2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이죠. 그 바라는 것, 사람 외에 모든 피조물 있죠. 피조물들이 갈망해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다시 말하면 죄의 결과로 자연이 훼손되고 오존이 훼손되고 지구가 온난화되어지고 또 여러분 살림이 훼손되고 자기 뭘 짓기 위하여 무너뜨리고 뭐 전쟁을 해가지고 폭격하고 이 모든 여러분 썩어짐, 다시 말하면 죄의 결과로 인하여 벌어지고 있는 훼손들, 공기가 안 좋아지고 물이 오염되고 뭐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또 세상의 악법들, 역차별법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강단에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러면 고발당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차별당했다. 왜? 자기는 예수 아직 믿을 마음이 없는데 지옥 간다고 차별적인 발언을 했다. 이렇게 고발하면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문을 닫는 거예요. 미국에는 어떤 장로님이 그 퀴어 축제하는 데에서 옷을 5,000벌을 주문받았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는 퀴어 축제하는데 옷을 내놓을 수 없다. 여기서 동성애에 대한 문구가 있는 그런 옷을 내놓을 수 없다. 그래서 장로님이 납품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에서 그 장로님을 고발했어요. 뭐라고 고발했냐 하면 차별이다. 동성애 그 축제하는데 뭐 했다? 옷을 안 팔았다. 그래서 그 사업장이 문을 닫았어요. 이게 뭐예요? 역차별이에요. 우린 종교의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건데 역차별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악순환. 자연세계, 세상의 악순환. 그러니까 신유는 우리의 몸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선교적인 방향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을, 온 인류와 온 세계와 우주, 이 여러분 선교적인 방향으로 계속 흐르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 피조물들도 이걸 바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돼야, 영적 자유함을 얻어야, 진리를 찾아야 피조물도 안심을 하는 거예요.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그들도 탄식하고 함께, 곧 우리의 죄성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같이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시작.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저출산 이거 방지해서 예수 믿는 사람 다산운동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애기 잘 낳는 운동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50년, 70년만 가도 우리나라가 거의, 왜냐하면 더 낫질 않으니까 이대로 가면 어떻게 한국이 없어지는 거죠. 대한민국은 한 100년 후에는 없어지는 거죠. 저출산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 교회에 좀 폐문들이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그런 역사가 많아서 감사해요. 지금도 임신 가운데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우리 교회 축복하고요. 이 저출산 문제들, 또 효운동,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를 공경하지 않는 이런 여러분 사회의 악습관들, 그거 뭐예요? 그것도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또 성도 간에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나밖에 모르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근데 가장 큰 이기주의,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복을 받고요, 함께 오래 갈 수 있고요, 함께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극도 이기심을 가지고 나만 지키려고 하면 사실은 멀리 못 가요. 그리고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리고 고립돼요.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뭐냐 하면,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죠? 높이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은 뭐냐 하면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평안이고, 이웃과의 나와의 평안이에요. 부부간의 평안이에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평안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통하여 가장 빛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뭐하게 하느니라? 빛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한번 따라하세요. 사람은 사람을 통하여 가장 빛난다. 그런데 이 시대는 사람이 사람 때문에 가장 힘들고, 사람이 살아있는 생물 가운데 가장 무서운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뭐예요? 병들어서 그렇거든요. 여기까지도 뭐 해야 된다? 신유의 역사가 임해야 된다. 왜요? 이 근본의 해결점이 뭐냐 하면, 여러분, 어디서 병이 왔을까요? 이걸 알면 해결의 단추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자, 병이 어디서부터 기원됐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 18절이에요. 한번 이제 오늘 진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진리를요. 3장 17절 18절인데 여기에서부터 병이 시작됐어요. 그 전에는 병이 없었어요. 자, 그 전에는 오늘날의 병도 근본적으로는 이 죄의 우물을 닫지 못해서 여기에서 복음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막으면 우리는 죄를 치료하고 이길 수 있는, 여러분, 길이 열리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문제는 뭐냐 하면,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다시 말하면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런데 누구의 말을? 사람 말을 듣는, 아내 말을 듣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친구, 남편, 아내, 부인, 큰 이야기 듣는, 자식 이야기 듣는 거예요. 내게 영향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자. 들어야 될 말씀, 이게 분별력이에요. 영적 분별력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이게 하나님 뜻이냐, 이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유익하냐, 하나님 이거 원하시냐. 그러니까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지 말고, 여러분, 뭘 선택해야 돼요? 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뭐가 더 좋지? 이런 고민을 가져요. 거기서부터 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더 위대한 것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은 내려놓자. 더 위대한 것을 갖기 원한다면 이거 놓기 아까운데 한 거 빨리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놔야, 사람의 손이 두 개입니다. 놔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잡으면 여러분 그 조약돌 몇 개밖에 못 잡습니다. 두 개가 하나를 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18절인데, 자, 병들고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받은 결과가 뭐예요?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다시 말하면 땅이 병들었어요. 땅이 병들으니까 우리 신토불이 이야기하죠. 왜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들 우리 이야기하면 신토불이 우리 땅에서 난 게 최고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해외에서 온 거는 땅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썩은 땅인지 어떤 비료를 줬는지 어떤 종자인지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땅이 병들면 농산물이 병들고 음식이 병들면 사람이 병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질병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병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 사람에게 수구는 뭡니까? 노동인데 하나님 노동 주지 않으셨거든요. 노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다 늙습니다. 다 여러분 연골도 파괴되고 근육도 고장나고 심줄도 고장나고 다 고장납니다. 병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하면 이것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원죄의 문제 말입니다. 죄의 결과 말입니다. 자, 한 절 더 읽을게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인데 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전쟁의 문제가 다 있어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가뭄이에요. 호 메뚜기들에게 이 땅의 소산들이 땅의 열매들이에요. 메뚜기는 요한계시록이나 계시록에 보면 예언서에 보면 메뚜기는 전쟁하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전쟁하는 자들의 탱크, 비행기 때 이런 게 그 지역을 한번 쓸고 가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러한 여러분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메뚜기 때의 저주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전염병이. 그런데 그때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 다음 절은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첫째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오늘도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 마음이 편안과 평안은 달라요. 마음이 편한 거하고, 마음이 편하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죽으면 편안한 거예요. 그거밖에 답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편안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체가 고통이요 고난이요, 인생이라는 게 숙제 아닌가요? 시험 아닌가요? 그러나 편안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평안할 수는 있잖아요. 평안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 우리가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병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disease입니다. D-I-S-E-A-S-E. disease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이에요. 첫째는 이 disease라는 단어는 앞에 dis라는 단어와 is라는 단어예요. dis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obey, disobey, 불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불순종한다. is라는 단어는 안락하다, 편안하다, 쉽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 dis자를 붙여가지고 편안함이 깨졌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불순종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의 안전함과 평안함과 우리의 안락함이 깨지게 된다는 단어가 disease라는 질병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적으로도 언어학적으로도 우리에게 오늘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하셨냐 하면 요한복음 5장 14절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셔요.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 질병의 원인을 해결하면, 따라합니다, 원인을 해결하면 현상을 고칠 수 있다. 현상만 고치려고 가지고는 여러분 안 바뀝니다. 뭘 고쳐야 돼요? 원인을 고쳐야 돼요. 그 원인이 뭘까요? 질병의 근원인 죄샘을 막아야 돼요. 죄샘은요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샘이 막힌 사람들이에요. 이거 아멘 세게 해야 될 대목입니다.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었거나 수준이 너무 높거나 제가 아니면 잘 전달을 못하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졸고 계시거나 같은데 정확하게 한 번 더 합시다. 병의 근원을 막으려면 여러분, 병의 근원인 죄의 샘을 막아야 돼요. 죄의 뿌리를 뽑으면 돼요. 물론 그래도 아파요. 왜 아프냐 하면 어떤 사람은 부주의해서 아프고, 습관적으로 아프고, 유전적으로 아프고, 환경적으로 아프고, 죄송하지만 어떤 명 가운데는 죽음에 이르는 병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나머지 문제고, 이 근원을 해결하면 현상은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근원이 뭡니까? 죄의 샘을 막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남의 은혜를 통하여 이미 죄의 싹을 잘랐습니다. 죄의 샘을 막았습니다. 원죄 문제 해결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부유와 풍요가 사라졌는데 우리는 그 부유와 풍요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 푼 것입니다. 불화의 문제 푼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숙제를 풀어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답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답인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의 세계로 들어오면 예수 믿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현상은 여러분, 원인을 고쳐야 되는 거죠. 원인을 안 고치고, 그러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죄 문제 해결받았기 때문에 질병의 문제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가난의 문제도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할 때 여기까지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교회는 돈 많이 벌려고 복 주는 곳인가 보다, 병 고치는 곳인가 보다,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빛에는 5가지 종류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가시광선. 가시광선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죠? 이 가시광선에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만 이야기할게요. 장점은 뭐냐 하면 광합성을 일으켜서 식물들을 살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나무들을 어디다 내놓아야 돼요? 햇빛을 내놔야 돼요. 이 가시광선이 비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적외선. 빛 가운데 가시광선 바로 옆에 있는 게 적외선인데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단점도 있어요. 적외선을 많이 쬐면 피부암 나요. 그러니까 선크림 바르고 모자도 쓰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장점이 뭐냐 하면 이 적외선의 장점은 산소를 공급해줘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병원에 가면 목감기 걸리고 코감기 걸렸을 때 병원에 가면 이렇게 붉은색 빛을 갖다 이렇게 비추죠. 그거 할 때마다 무슨 생각했어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 그죠? 전 맨날 그 생각하거든요. 이게 과연 이걸 나한테 비추고 이게 효과가 있을까? 근데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 적외선인데 그 효과가 뭐냐 하면 통증을 완화하고 여러분, 상처를 치료한답니다. 그게 뭐예요? 적외선. 적외선이라는 빛이에요. 빛. 세 번째 따라합니다. 자외선. 자외선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그것도 많이 쬐면 암 걸리고 여러분, 많이 적외선, 자외선만이 노출되면 안 돼요. 하지만 이 장점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멸균을 한대요. 이 자외선이 비춰지면 멸균을 해가지고 소독을 시킨대요, 사람을. 그래서 유럽 사람들 보면 햇빛만 나오면 뭐예요? 다 벗고, 그죠? 왜? 몸에 곰팡이가 피니까 그 사람들 목욕도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쭉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 뭐가 발달했어요? 향수가 발달해. 향수로 떡칠하고 다니잖아요. 사실은 그 땀 냄새 숨기려고 향수를 막 발전한 거 아닙니까? 네. 흑사병 이후에 목욕탕들이 다 문을 닫았잖아요. 다 전염되니까. 그게 향수가 발전되고, 이게 뭐냐 하면 자외선인데, 자외선을 통해서 여러분 살균이 되고 세포가 활성화된대요. 이게 죽은 세포들이 막 살아난대요. 이게 자외선이란 빛이에요. 그 다음에 빛이 또 있어요. 따라하면 X선. X선 뭐 할까요? X선 촬영하자, 촬영. 그죠? 병원 가면 X선 촬영해서 촬영도 하고 병도 찾아내고 이렇게 하죠. 5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감마선. 감마선이라는 빛이 있는데, 이 감마선은 뭐냐 하면 항암치료하는 감마선으로. 이 5가지 빛.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발견됐냐 하면 1800년, 지금으로서 200년 전부터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최근에 X선, 그 다음에 감마선, 이렇게 뭐 항암 치료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뭐 암 걸리면 다 어렵지만 요즘은 또 하나님 은혜로 많이 고치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빛이거든요, 빛. 그런데 여러분, 빛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언제 만드셨어요? 태초에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빛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치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해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해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게 뭐예요?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X선, 감마선, 거기다가 우리가 아직도 잘 찾지 못한 비밀의 광선들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신비한 광선들이, 그 치료의 광선이 떠올라서 너희를 치료하리니. 너희가 뭐예요? 너희가 나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뛰리라. 예수님이 여러분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도 병든 분들, 당신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우리 대학생들을 데리고 필리핀 최남단 민다나오라는 이슬람 도시인데요, 거기는 못 들어가게 해요. 옛날에 두테르테가 시장으로 있던 다바오시, 거기가 여러분 민다나오입니다. 지금도 위험합니다. 근데 20년 전에 제가 갔으니 출입국장에서 그 세관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댄저 위험하다. 거기 왜 가냐 나한테, 한국 사람이니까. 거기 산족을 전도하려면 누구를 전도해야 되냐면 추장을 전도해야 돼요. 추장을 전도하면 한 100여 명 정도를 한 번에 교회에 데려올 수 있어. 근데 그 선교사님이 우리를 추장 한 산족에 아주 몇 시간 차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추장에게 먹을 거 좀 주고 오늘 우리 여기서 행사 좀 하겠다, 발표회 좀 하겠다, 이런데 하라고 비가 억수같이 왔어요. 그래서 무당, 여러분 주술하는 것도 무당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비 피할 데가 없으니까 무당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똑같아. 막 매달아놨어. 울긋불긋해. 별의별 짐승 뼈다귀들 막 걸어놓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잘 그거 모르니까 그냥 그 안에서 2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젊은 아이들이 불 붙으면요, 보통 뜨거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날 맞춰지고 한 2시간 정도 거기서 공연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마지막 기도하는 시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하면, 그 추장을 처음 만났을 때 주먹만한 혹이 있었거든요. 근데 2시간 집회가 끝났는데 혹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그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냐면요, 어떤 한 사람이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과시하려고 할 때 아니에요. 교회를 부흥시키려는 수단으로, 그것도 아니에요. 신유의 역사는 신유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부흥의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거나 성도들의 그런 여러분 돈을 요구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서도 안 돼요.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야 될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2시간여 집회하고 기도했는데 주장에 혹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디가 안전한지 몰라요. 안 찾아봤으니까. 떨어졌어요. 그게 뭡니까? 주장이 변화되니까 그 부족 장년 100명이 그냥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왜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야 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일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곳에는 지금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의사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말입니다. 왜? 빛을 창조하셨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죠.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자, 출애굽기 여러분
15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신앙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 그래요?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여호와 라파다. 나는 의사다. 나는 의원이다. 내가 길르앗 향료다. 내가 약이다. 약. 이 시대에도 의술이나 의학들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에 속한 것이에요. 의학이나 약들도 활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은 뭐 하실까요? 예수님은요, 자, 이사야 53장 4절 5절이에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시작. 우리의 당하였건을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면 자범죄, 원죄 때문에 지은 자범죄 때문에 그분이 찔리셨어요. 그 다음에 시작.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상함을 입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원죄 때문이고 찢기고 채찍받은 건 자범죄 때문이고 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은 맞아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사랑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선택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도 다 무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우리는 뭐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며, 영혼의 구원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의 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며, 우리 정신과 마음의 구원은 우리의 육체의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육체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은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부 예배까지 그 은혜가 여러분 물결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하심에 따라합니다. 귀를 기울였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듣기 원하십니까? 자, 27절 28절에 이 여인이 기적이 일어나는 시작 보세요. 시작. 예수님 앞에 가면 치료받는데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거를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소문을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 소리가, 그 들음이 믿음이 되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여러분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 좀 믿어보세요.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 이 하나님을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믿어보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들으니 그를 움직이게 합니다. 옷에 손을 대게 합니다. 그랬더니요, 자 시작. 그 다음 말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함이라. 여러분, 들음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행동하게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행동하는 믿음이잖아요. 그 여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는다. 그분의 능력만 만져도 낫는다. 예수님 교회만 나와도 해결된다. 기도만 해도 풀어진다. 내가 순종만 해도 풀어진다. 우리 가문의 그 악순환, 재정의 악순환 내가 끊을 수 있다. 그 가문의 여러분 영적 악순환 내가 끊어낼 수 있다. 내가 끊어내고야만 한다. 하나님 나를 산제사 삼으 산재물 삼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 하나님 들어주시죠. 왜 안 들어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부흥을 주신다. 그 뭐예요? 그런 믿음 말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28절 맨 끝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밀러라. 구원을 여러분 받으리라. 하밀러라. 하밀러라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뭐냐면 엘레겐이에요. 엘레겐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어떤 뜻을 가지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했다.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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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믿음, 거룩한, 따라합니다. 거룩한 믿음을 입으로 선포하자. 첫 번째는 들었죠. 두 번째는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밀러라, 말했더라, 치료하시리라, 고치시리라. 예, 할렐루야. 조영기 목사님이 여러분 폐병으로 죽어가는 자매에게, 후두암으로 죽어가는 자매에게, 죽음의 영이 가득한 자매에게 여러분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10,000번 써오라고, 10,000번 써오라고. 일주일 만에 만났더니 얼굴이 달라졌어요. 10,000번 다 썼냐고? 아니요, 5,000번 썼는데 믿어졌다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분위기란 말이에요. 영적 분위기. 그러니까 내 안에서 가난의 기운이 떠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싹 껍데기가 벗겨져야 돼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질병의 껍데기가 확 벗어져야 돼요. 여전히 내 입으로는 내가 가난을 말하고 있고, 여전히 내 입으로는 질병을 말하고 있고, 여전히 내 입으로는 실패와 저주와 곤고를, 힘들어, 고통스러워, 어려워, 이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왔다 떠나지. 성령님과 코드가 안 맞는 거잖아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반기고, 반색하고, 웰컴하고, 성령 웰컴입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이래야 성령 역사가 부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도 여러분 환대하지 않는데 누가 그 사람 집에 가고 싶어요? 오라 그래 놓고 갔더니 안 좋아해. 속마음은 안 좋아하는 것이었어. 어리숙하게 갔더니. 그럼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여러분 다음에는 오라고 5번 6번 해야 갈까 말까 한 거죠. 성령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시기 때문에 성령을 그래서 여러분 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 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시라고, 그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령님 환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영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그래. 어때? 하밀러라, 엘레겐. 입으로 계속해서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시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 아니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X광선, 감마선까지 우린 돈 내지 않고도 한 방에 맞은 거 아니에요. 아침에 거기다 우리는 발견하지도 못한 의학적인 영적 광선을 맞고 가는 거 아닙니까? 영적 광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사람부터 겉사람까지 심령, 관절, 골수를 쪼개고 들어가 하나님의 광선을 비추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결국 혈루병 걸린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림은 자세히 그릴수록 구체화된다. 우리 교회의 이렇게 겉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이렇게 설계사가 그린 게 아니라 제가 그린 거예요. 그림을. 예. 그래서 창을 몇 개 놓은 것 같아요? 모르죠. 12개. 왜요? 12제자. 나 혼자 생각한 거예요. 이쪽 창은 몇 개인 것 같아요? 9개. 왜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왜요? 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 교회 벽면을 보면 편편하지 않고 들어갔다 나왔다 엠보싱, 엠보공법이래요. 엠보공법. 엠보공법은 박물관이나 여러분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에만 엠보 공법을 넣어요. 이게 뭐예요? 꼭 물고기 같잖아요. 물고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설계사한테 가져간 거예요. 그랬더니 설계사가 내가 가져간 걸 가지고 그냥 똑같이 그렸을 뿐이에요. 뭐예요? 따라합니다. 그림은
자세히 그릴수록 현실로 나타난다.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는데 믿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여인처럼 하나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게 해주세요.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 두루뭉실하게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영적 공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두루뭉실하게 하지 말고. 천국은 뭐하는 자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건 뭡니까? 계속 영적 공격성을 가지고 거친 인간적인 혈기의 공격성 말고 말이죠. 드디어 이 여인이 치유를 받죠. 자, 34절 다시 한번 봅니다. 34절을 보면 전인적인 치유가 나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뭐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 그 다음 평안의 마음. 그 다음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의 치료는 어떻게 여기서 여러분 끝났을까요? 아니요. 이게 전파돼, 전염돼. 여러분 저주도 고통도 전염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이렇게 다운돼 있는 사람들 만날 땐 기도 많이 하고 하셔야 돼. 그게 나한테 오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사람 만나는 직업 가진 성도들다가 기도할 때 특별히 그거 기도하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이 상대에게 흐르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다운된 사람, 부정적인 사람 기도 많이 하고 가셔야 돼요. 반대로 따라합니다. 축복도 전이 된다, 전염된다. 자, 이 여인의 사건이 끝난 게 아니라 누군가 길을 열면 그 뒤를 가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길을 여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자, 말씀을 읽어봐요. 마가복음 6장 56절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어떻게 돼요? 그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아요. 그전에는 예수님 옷자락만 됐다고 난 적이 없는데 혈병 여인 이후에는 누구든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는 거예요. 이 일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 낫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열리는 것이에요. 내가 복을 받아서 옆에 사람을 복받게 해야 돼. 그리고 상대를 축복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 이게 극도 이기심이라는 책에 나온 생존 전략의 마지막 시대. 제가 보면서 이게 정말 어떻게 혼자 가면 멀리 못 가요. 혼자 가면 오래 못 가요. 같이 가야 멀리 가요. 같이 가야 둘이 나눠 먹는 것 같죠? 아니, 시너지를 통해 10배, 2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태경원 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자신의 병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에요.